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 좀 되셨나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6일을 창조하시고 또 안식일까지 주님 안에서 충분한 쉼을 누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래서 주님의 보좌로 우리가 이끌려지는 그 안식일까지 창조하신 7일의 창조, 하나님의 그 전 지구적 안식을 계획하심에 우리의 모든 각각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모든 직장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하시는 계획들이 밝혀지고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절기, 봄절기, 가을절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요. 6월절을 지나서 무교절, 음부에서 부활하신, 또 부활절, 우리는 부활절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절은 초실절이잖아요. 그 초실절을 지나서 40일간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거치고 난 이후에 또 절기를 위하여 모여진 그 오순절 기간 동안에 샤보옷이라고 하는 오순절에 모여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이 봄절기 안에 다 이루어졌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맞이할 가을절기는 얼마나 우리가 그 가을절기 맞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가 어떻게 오실지, 또 우리의 삶과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절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 놀라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들여다본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어떤 부분 조각들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분과 영원히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동참되어지고 또 다른 이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때로는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개인의 어떤 삶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에 잘 되고 못 되고, 혹은 내가 성령의 가르침대로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은지 매우 개인적인 관점 안에서 갇히게 될 확률이 좀 높아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그 시간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전 지구적 안식을 위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해 가시고 또 그 인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지, 상급을 바라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와 방식을 결정하게 하는 그런 모든 과정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익사이팅해요. 너무나 기쁘고 흥미롭고 좋죠. 그럴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앞서서 잠언 31장의 내용이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그 시세를 아는 자가 되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었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몇 명에게 허락되어진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들, 교회 공동체를 향한 모든 각 개인에게 주님이 명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그런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절기를 뜻하는 히브리어 모에드,
복수를 말하면 모아딤이라고 했던 이 절기는요, 약속된 시간과 약속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약속된 시간,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된 시간이라는 것의 주체는, 그 시간을 정하신 그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변개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자체가 이스라엘의 어떤 날짜를 계수하는 것으로 정해진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으로 정하신 어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꺼이 나아가는 때, 나아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약속된 장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 전통이나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절기는 태초부터 정해진, 태초부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2절,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의 절기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따라서 이것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 모두가 그 시간 안에 초청된 자라는 것, 약속의 상대,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은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 구속 역사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과 사이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제가 봄절기를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읽으면서 구속사를 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족장들의 때부터 이렇게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연결돼서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가는구나. 구속 역사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 안에서도 그 구속 역사의 그 굵은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따라서 이것을 이행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시적인 관점 안에서 큰 틀을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속사적 관점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이 강의를 듣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어떤 시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즈음이 어느 때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때와 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수 있는 그 때와 시. 그렇지만 우리는 그 때와 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밤에 별이 떠 있으면 우리가 다음날 날이 좋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시는 패턴과 그분의 절기와 그분의 시간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성음교회는 3층에 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 계단에서 올라오시는 성도님들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이거 김건사님이다. 이거 남건사님이다. 이거 누구누구 집사님이구나. 이거 우리 언니다. 제가 이걸 구별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그분들과 같이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많은 시간들, 10년 이상 같이 예배했던 시간들이 쌓이면서 그분들이 걸어갈 때마다 그분들이 발을 어떻게 내딛는지, 어떤 그 시간 정도쯤 되면 이분이 오실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패턴이 있잖아요. 우리의 10년 이상 쌓여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들을 그 패턴 안에서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분의 시간,
캐치하게 되는 그분의 일의 방식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임하도록 하셨을 때 7일간 동안 격리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격리하는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이 패턴을 외우게 돼요.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무한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어떻게 가죽을 벗기는지, 어떻게 피를 받는지, 어떻게 번제와 소제와 거제와 요제와 이 모든 제사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그 방식과 의미와 또 수많은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계속 그 주님의 그 격리된 시간 안에서 그걸 배우게 되거든요. 7일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 방식들을 배워갈 때, 하나님의 그 흐름들을 우리가 익혀갈 때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그 패턴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성경 말씀에도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그러고 보니까 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주님의 재앙 이후의 패턴은 뭐죠? 구원입니다. 주님의 재앙은 멸절시키고 끝내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기 위한 것이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떠한 패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들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 익숙한 것을 선택하면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십니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흩으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그 방법을 깨트리시기 위해서는 그 회중을 깨트리셨어야 됐어요. 그래서 각 지역으로 언어를 다 흩으시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흩으시는 방식을 선택하시고 또 그분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분의 보좌로 그분의 시온산으로 불러 모으시는 알리야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산으로 모아들이시는 방식, 이 패턴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또 언제 이 일을 하셨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들을 또 어떤 방식으로? 또 디아스포라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다 찢어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방식은 디아스포라와 찢어 흩으시는 방식과 모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또 무엇을 궁극적으로 하길 원하시느냐?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연합에 있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분의 방식이고 그분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 패턴들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지, 우리의 삶을 이전의 시스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절절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예측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예측하도록 가르쳐 주실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둑이 올 줄 알았더라면 누구도 그 집의 물건을 도둑질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진행하실 때 그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자들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고 나서 있을 기쁨과 환희, 그 구속의 역사를 내가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바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셔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통해서 이 다음 세대와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초청잔치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서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예측하고 시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이 세상과 분리되도록 가르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온 열방을 향한 구속의 역사,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산다는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언젠가는. 나는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일어나고 있구나. 이사야 19장의 말씀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뭔가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아하니 심상치가 않구나. 흘러가는 그림들이 이거 심상치가 않아. 온 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흩어졌잖아요. 그 지파들의 주님께서 반드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를 명하셨으면 알리야하게 하실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구나. 그 전쟁 중에 있는 가운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비행기를 띄워서라도 그 나라로 시온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것은 심상치가 않다. 하나님의 시간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예측하게 되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혹은 나의 가정 혹은 나의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건 모르는 자건 그들을 위하여 내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되며 분명히 말씀에 적힌 대로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한 가지 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흘러가는 지금의 시세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흘러가는 시세를 말씀 속에서 발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었던 자들은 이 놀라움을 그저 그거 놀랍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이 시간 안에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 가르쳐 주신 이유는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어떤 무대에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연 자체는 라이브잖아요. 무대에서 하는 것은. 그 라이브 전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리허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공연도 리허설이 두 가지로 나뉘는 거 혹시 아세요? 첫 번째 리허설은요, 아무것도 갖추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옷을 그냥 평상복을 입어요. 연극을 하든 오페라를 하든 뮤지컬을 하든 아니면 음악 공연을 하든 일반 복을 입습니다. 평소 입던 옷을 입고 자기가 외운 대사, 음악 그런 건 다 하죠. 다 하죠. 그런 액션도 모든 것, 조명이나 이런 것들도 타임을 정해서 연습을 다 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완벽하긴 하진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저기서 이 사람이 올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무대랑은 조금 다르네. 이런 걸 맞춰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최종 리허설이 있어요. 이거는 드레스업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고 올라갈지, 내가 무슨 신발을 신을지, 그리고 공연 시간을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1절만 부르고 끝나는 거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드레스업을 다 하고 리허설 쫙 해요.
최종 리허설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한 시간이 딱 되면 리허설 준비된 그대로 그 작품이 딱 시작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여러 번의 기회는 최종 리허설을 맞이하기 직전에 여러 번의 리허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반복적인 리허설을 통해서 당일의 그 라이브를 성숙하게 해낼 수 있도록 도우실 거예요.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완벽한, 지금은 주인이 없는 리허설을 하지만 그때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로잡는 그 영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연합을 이루는 그날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양을 잡는 그 시간이 완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매년 해온 일을 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주인으로서 돌아가시고 그 어린 양을 잡는 그날이 완전하게 된 거죠. 그 전까지 제사장들은 수많은 리허설을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모든 자들의 첫 열매로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절기가, 봄절기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었습니다. 또한 초실절 이후에 오는 50일 이후에 오는 7일, 7일, 7이 7번 7, 7에 49잖아요. 7일을 7주 49번 하고 그 다음 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하죠. 저희가 말할 때는 오순절은 숫자를 센 거고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 말 자체를 만든 말이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선포하고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가 있었던 그때, 주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12제자와 함께 여러 제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쏟아내며 말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날이 최종 리허설이자 공연 날짜가 된 거죠. 우리의 리허설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리허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나 행복해 하세요.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축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7절기 중에 단 한 절기, 대속제를 제외하고는 금식하는 절기가 없어요. 그마저도 대속제일도 단 하루밖에 되지 않고요. 대속제일이 지나면 희년이 선포되고 정말 놀라운 기쁨의 잔치가 아주 크게 터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잔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기뻐하라는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주님을 계속 간구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호흡하는 범사에 끊임없이 감사가 터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어지는 모든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간구함으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 절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요, 리마인드예요. 리마인드. 매년 2010년부터 제가 절기를 지켰으니까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이 시간들을 지나오면서요, 16년간 유월절을 반복했거든요. 이 반복되는 유월절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도 있고 더 이상 같이 못하게 된 사람들도 있고 각자 가정에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해는 너무나 많은 분들과 보낸 유월절도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도 보내기도 했었고 한국에서 보내기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또 유월절을 보내기도 했고요. 네, 이런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의 사이클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 우리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에 저희는 이렇게 6월절 세데르 책을 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만들어진 책을 약 30여 명 정도 되시는 분들과 같이 이 3시간 정도 되는 분량의 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푹 빠졌었는데요. 이렇게 한 날도 있고, 영국에서는 정말 약식으로 저희 남편과 아주 짧은 시간으로 기도를 하며, 왜냐면 훈련 중이었으니까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보내는 우리의 다양성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지만, 수많은 리허설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사이클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이클, 지난 시간들을 매년 보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감사와 기쁨과 또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3가지.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 리허설을 위함이다. 세 번째,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이다.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리마인드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절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이자 하나님의 구속을 경험하는 놀라운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시간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너무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주 게으름에 푹 절여진 자들처럼 살게 하기도 합니다. 저는 때로는 되게 건강해 보이지만 제가 좀 몸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핑계 삼아 엎드려 그냥 쉬기도 하고, 나는 좀 이래도 돼. 난 좀 피곤하고 난 좀 지쳐있고 주일 내내 사역하고 난 좀 그럴 수 있지 라고 제가 저를 향해서 위로하고 자기 연민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가끔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나의 시간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요. 나는 나의 시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알아요. 기억해요. 정보가 있어요. 그것이 지식이 되어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를 지어요. 사탄과 짝을 지어서 내가 반드시 내 시간을 확보하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 시간 안에 있어라 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라. 내 시간 안에서 내가 너에게 안식도 주고, 너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하고,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그대로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시간, 나의 시간, 나만을 위한 것, 나의 위로, 나의 평안, 나의 즐거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여기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정욕을 채우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질 때 결국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실까요? 저보다는 더 많이 인식하시고 더 많이 주님을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오늘 저와 이 나눔을 통하여서, 이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한다. 하나님을 더 인식하길 원한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대부분이 어느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그곳이 여러분의 존재를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집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도 일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바깥에서 노역을 했고 고역을 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최상화, 만족도를 위해서 다시 일을 막 챙겨서 집에 돌아와서 일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멋지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애써야지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가 노력해야지만 되는 그 인식의 수준을 뛰어넘자고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지. 제가 예전에 단순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악보 복사해서 프린트해서 잘라서 책을 만드는 것을 제가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되게 오래전 일이네요. 그거를 한 달 가까이를 한 적 있어요. 저희 예배팀을 위해서 1년치 성가 그런 악보 책을 다 만들고, 또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책을 1000곡은 부족해, 2000곡은 있어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때 당시에 막 여러 찬양곡들이 찬양집이 많이 나왔지만 저희 교회가 자주 부르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찬송가도 들어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자작곡들이 좀 그때 많았었을 때여서 그것들을 넣어서 2000곡 가까이 넣은 책, 그걸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막 컴퓨터도 잘 하지도 못할 때인데 그거를 막 한 달간 한 적이 있어요. 막 곡들을 고르고 찢어 붙이고 막 해가지고 그걸 20건씩 막 만들어서 막 이렇게 쟁여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단순 노동을 하는 그 시간에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했다라고 제가 느낀 어떤 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거기에 나온 찬양들을 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왜냐면 2000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곡을 고르고 코드별로 정리를 하고, 또 그걸 기억 니은에 맞춰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또 프린아웃을 다 해가지고 또 사이즈에 맞게 다시 뭐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막 정리를 배열을 해서 프린트를 다시 해가지고 그걸 책을 다시 완성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계속 그 곡을 본 거잖아요. 분명히 단순 노동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거를 가사를 하나하나 제가 막 애썼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니까 제 영이 그 한 달간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지, 네, 그것을 업체를 맡겼으면 사실 훨씬 예쁘고 멋진 책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찬양이 우리의 삶에 녹아질 때, 우리가 하는 아무리 단순한 노동일지라도, 매일같이 하는 밥, 삼시세끼 아이들을 챙겨주는 모든 과정일지라도 하나님이 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을 하나님이 만나기로 한 시간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묵상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제 안에 있었습니다. 시간을 회복하는 것은 나의 존재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은 세상의 존재로서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샤밧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절기들에 참여하는 것, 또 월삭을 지키는 것,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나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라고 명시되어 있는 시간들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훌륭한 예식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대장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정하는 시간 약속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그분의 정한 시간을 우리가 들어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을 맛보는 것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나 기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6월절 세대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싶고요. 지금 저는 오멜 카운트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지? 하실 텐데요. 이 오멜 카운트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부활절 때부터 계수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7일씩 7번 7주간, 그러면은 오순절 때까지, 성령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보리를 한 단 한 단씩 베어서 주님께 제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50일 동안 예배, 작정 기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분과 동행하셨잖아요. 그 동행하실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과 함께 그분이 드시는 것을 같이 먹고 그분이 거니시는 것을 같이 걸으며 그분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흡수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흡수하는 시간으로 그 40일을 보내고 나머지 10일간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도록 간구하는 시간을 보내는 카운트를 50일까지 카운트하는 오멜 카운트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이 3일째인데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가는 것들을 제가 제안드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하루하루 계수해 나가시면서 성령 강림 주일까지 딱 떨어지거든요. 이번 초실절부터 이렇게 부활절부터 계수를 하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흡수하는 모든 이 강의를 듣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또 성령 강림주일인 오순절까지 봄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네,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나팔절이 옵니다. 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이 찬양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저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나의 이름을 듣고 내가 공중으로 들려 올려질 공중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상상하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날 그날을 꿈꾸는 그 나팔절. 네, 너무너무나 기대됩니다. 또 그 대속죄,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죄를 모두 다 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그 대속죄를 지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